어느 농부가 긴 가뭄 속에서 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오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풀은 누렇게 변하고 논바닥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직 밭의 모습이 남아있었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햇볕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물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힘써 살아갑니다. 교회도 나오고 사람들도 만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쁨도 감사도 눈물도 감동도 메말라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때 부르는 찬송이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렸던 183장 빈들의 마르풍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이 찬양이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죠.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르풍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영혼이 메말랐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들은 나의 영혼.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나의 영혼이 말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지만 기대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무덤덤할 때가 있죠. 말씀을 듣지만 심장이 뛰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의무처럼 여겨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메마른 나의 영혼이다, 시들어버린 나의 영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은요, 성령의 단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출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런 봄비로 내리는 성령이 내게도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뭄 속 농부는 하늘을 자주 바라보게 되죠. 왜일까요? 비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멘. 비가 오면 딱딱했던 땅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말씀이죠. 원망 대신 감사가 살아나게 되고 두려움 대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 바로 이 역사가 성령이 봄비처럼 메말라 있는 심령에 내린 그 심령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3절은요, 철 따라 우르르 내려 처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달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식어버린 마음, 무너진 가정,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가 되지도 않고 도대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세상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다 말라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독촉하시고 계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말은 그 뼈, 에스겔 골짜기에 다 말라버리고 오직 그 해골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 마치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땅에 새싹이 나고 초목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183장 이 찬송은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아멘. 라고 하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메마른 영혼 위에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혹시 지금 마음이 바짝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찬송을 조용히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 내 영혼이 성령의 단비를 기다립니다. 아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이 오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오히려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령 감림절을 준비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랜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신 은혜를 제가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배경과 본문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임하기 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하기 전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보면 유대교의 한 분파요 이단으로 기독교가 여겨졌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이 평민들, 일상 개인이 크리스찬으로 밝혀지게 되면은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출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출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회는 종교적 공동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족 공동체예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면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저기는 유대교가 아니래 그러면서 불매운동을 펼치고 아무도 거기서 같이 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 다르게 말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교리를 전하고 그러면 처형시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한다.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의 그 모습들이었어요. 막 복음을 전하여지는 그 모습만 보니까 복음이 막 그냥 대단하게 그냥 세력을 떨치고 막 전해지는 그런 모습만 사도행전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지만 그 이면에는요, 너무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그 뒤에 실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무슨 특출난 인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세계 만방에 전해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을까? 여러분, 그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어요. 아멘. 그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그 복음의 역사와 전파의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요, 약속한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아멘?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증인되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돼 라고 성령이 오실 것과 하실 일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누차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는 거예요.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기다리던 그 성령께서, 약속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10일째 되는 바로 그날, 오순절날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곳이 예루살렘이었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해서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날, 바로 위로부터 임하셔서 각자에게 임하신 바로 그날, 오늘이 그날이 성령의 감림절이라고 오늘이에요.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종되었던 그 종에게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져요. 천민은 이제 됐어요, 안 됐어요? 출애굽했으니까 됐죠. 땅은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주권이라고 하는 게 법이에요. 주권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만 지킬 수 있는 그 법, 이게 그들의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맞는 법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법을 받은 날, 그게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신약시대 와서 교회가 시작되는 날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 안에 이제 기록하셔서 새 백성을 이루시는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날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탄절에 태어나신 날과 같은 의미를 갖는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살아계셔서 이제 역사하실 그분으로 임하시는 날, 바로 성탄절과 버금가는 중요한 날이 성령 강림절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환영하고 축하하고 막 사랑을 나누고 선물도 주고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념하지만 성령 강림절은 별로 그렇게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루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억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에요. 성령 강림절이 마치 성탄절과 같이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다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강림하신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늘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요 조금 달라요. 자, 이걸 어떻게 헬라어 원문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원문에 나와 있냐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게 성령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에가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원문의 의미에는.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 능력에 지금 여기 딱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왜 간단히 뛰어넘어 버렸는데요. 자,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권능, 능력, 두나미스 앞에 붙어 있다고요. 성령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근데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요, 다 뭘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냐면 그러나, 벗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좀 우리 해석에 조금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그 의미로 제가 한번 다시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그동안 제자들은 잘못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동안은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놀랍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신의 힘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기 이전에는 제자들이 나름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했죠. 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그 무엇보다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제자들이고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그 하신 일에 대한 것도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그들이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함께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어요. 아멘.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고 여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순종으로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 하늘로부터 신령한 능력이 그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확실히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신념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멘. 신념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제가 언제 다음 기회가 되면 이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제가 좀 함께 나눠볼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신념과 믿음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신념이 강해도요, 어떤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믿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신념과 믿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걸 혼동하면서 마치 내가 뭔가 신념이 강하면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믿음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은 참 믿음 있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나타남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고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요,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자신에게 역사하셔서 행하여졌던 일들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자. 다만 뭘로 했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대요. 그래서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를 하늘 깊이 파고들면 그 하나의 지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굉장한 지식이 생겨요. 여러분, 그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이루었다? 성령의 지혜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니 성령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뭐가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이루어졌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믿음도 너희 믿음이,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하는 이 선포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을 때 여러분 그게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오늘 지금도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있어졌느냐, 이것을 바울은요,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돼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과 65장 17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보면은요, 자 보세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뭐예요?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대요. 자, 그리고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걸 가지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방금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하실 때 기록된 바, 이게 바로 기록된 게 어디예요? 방금 이사야서 64장과 65장에 기록된 거를 모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실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놀라운 그 모든 행안에 놓으신 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알도록 해주시겠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자 보세요.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자. 앞에 지금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성령이 보여주셨대요. 아멘. 사람의 지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데 누가 보여주셨대?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 그거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깊은 것, 감춰놓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아멘.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아멘. 자, 그래서 11절 봐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언제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아멘? 아멘. 임했어요.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그게 너무 제한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커도 못 봐요. 너무 작아도 못 봐요. 이게 사람의 눈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들은다고 해도요, 저는 귀가 오른쪽 귀가 안 좋아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못 듣는 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벌써. 그래서 못 듣는 게 있는데, 사람의 귀라는 게요, 그래요. 여러분, 알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작고 부족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령께서는요,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요,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감추어진 일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 하나로도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거기 12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오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를 모르면요, 내 인생 내 거인 줄 알고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실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시현될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증인으로서요, 능력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능력.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자, 증인은 자, 무엇으로 가능하다?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두나미스, 능력, 힘을 받아야, 권세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악한 어둠의 세력인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 있죠? 마귀, 사단, 귀신들, 이것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성령의 주신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알아서 천국 복음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능력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주신 능력의 하나예요.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고 하나는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죠. 사도들과 제자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 이 능력이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행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런
능력이 있었고 아멘. 오늘날도 주의 종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손을 올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든 자가 낫습니다. 아멘. 치료받습니다. 아멘.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낫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요,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복음을 전할 때 진리에 그들이 바로 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아멘. 그리스도 되심을 목숨을 내놓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봐요. 아멘.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본능이었어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묻고 묵상하면서 그럼 성령님께서 그런 지금 이 능력을 행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 증인하는 일, 증인으로 사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진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일까? 성령께서 진짜 오신 목적이 뭘까? 능력을 행하라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그것 맞아요. 그것이 맞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능력받아 기적을 행하는 증인으로서의 삶만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을까?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거, 귀로 듣지도 못했던 거,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알고 행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오셨을까?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함으로 나타난 결과지. 아멘이죠? 아멘. 진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뭘까를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신 중요한 이유가 뭘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관계의 변화구나. 아멘. 성령님이 진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멘. 관계의 변화예요. 관계의 변화. 여러분, 이것은요, 신령한 은혜이고요. 신령한 능력이에요. 아멘. 관계가 그냥 사람의 이런 더 나아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신령한 관계이며 신령한 능력이고 은혜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전에는 곁에 계셨던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나와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 안으로 세워가시는 것. 아멘. 이게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요,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막 무리를 걸어가셔도요, 그 예수님은요, 저기서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분이지 내 곁에 계셨던 분이지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바로 그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 관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관계의 변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목적이다. 아멘. 이것으로 제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자, 너희들은 이런 주권을 가지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옛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음.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 믿는 자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를 주신대요? 새 언약을 맺음. 자, 새 언약이 뭐예요? 신약. 옛 언약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옛 언약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왔을 때 오순절날 모세가 신의 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고 내려왔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라고요. 그 법을 그때 받아왔어요. 그게 옛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이제 제껴놓고 다시 뭐 하시겠대요?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시면요, 이 언약을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를 맺은 것과 같지 않대요. 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어. 여호와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로서 부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한다고 부부 된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약해야 부부예요. 아멘. 하나님에 서약해야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법적으로는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믿는 사람은 언제 부부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순간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언약을 딱 맺었는데, 근데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깨뜨린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과 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을 남편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대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질 거래요. 자, 보세요. 그전에는 언약의 돌판에다가 써서 이렇게 지켜야 돼 하고 돌판을 2개를 딱 줘서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 이루셨는데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우상을 찾아갔고, 보이는 우상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 해서 복 받는데, 그래서 그 세상에 보여지는 신 앞에 가서 절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곳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의 돌판 이거 접어놓고,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해 버렸고, 예수님의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주시겠대요. 우리 안에 주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들 안에 주시겠대요.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시겠대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다시 새 언약을 세워 주시겠대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8장 7절에 그리고 10절까지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자, 보세요. 저 첫 언약이 첫 언약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웠던 돌판의 언약이다. 옛 언약이다. 이거에 아무런 흠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다 완벽했어. 그러면 둘째 것 할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이것으로 그들이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는 이거 접어놓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여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어. 네. 그래서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오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약속된 성령께서 오심으로 오늘 이 모든 일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다라고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아멘.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요,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말해도요,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받지를 못하거든요. 알지를 못하거든요. 아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누구요? 너희는 그를 아는 그러나 누구요? 나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아멘.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왜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왜 계셔야 돼요? 왜 중요하죠, 이게?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고 그냥 좋은 말 하네. 여러분, 그러고 말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아멘. 기독교인 아니에요.
아멘. 크리스찬 아니에요. 아멘. 그냥 교인일 뿐이지 성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주시도록 구하셨었죠.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자,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이전과 전혀 다른 개념의 하나됨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할 때 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가 된다는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게 오늘 성령께서 나를 통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관계로 볼 때,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관계는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그대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질 때 관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지속되어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건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다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대체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관계를 지속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지속시키시는 그 관계를 더 깊게 하나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요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딱 그 말씀을 풀어보면 다 들어맞아요. 그래서 관계는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지. 아멘. 아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돼요. 아멘.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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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8절로 29절에 보시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러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요. 보세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면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요.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 멀쩡한 예수님을 잘 추종하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었다고요. 그것도 무서운 귀신이 들렸어요.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지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근데 29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귀신 들린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니까요. 귀신은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요 여러분 아는 귀신이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는 것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떨어요.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권능의 목적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의 목적이 뭐냐? 너희는 내 증인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세요. 아멘. 이렇게 좀 와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좀 나면 얼마나 좋아. 아, 저 위에 달려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영으로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멘.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영으로 거하신 성령님 안에 나는 어떻게 그분과 거하겠냐. 그분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하나 되는 관계예요. 그분은 내게 영으로 임하세요. 근데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하나 되는 것이고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마가복음 2장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내가 못하는 거 없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사람 있어요? 대통령도 못해요. 그런 말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 자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성령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멘. 바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면.
아멘.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실제적 삶의 능력을 보여준 게 어디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깊게 맺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차가 악셀트를 딱 밟으면 차가 뿡 하고 가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다면요, 능력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아멘?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하여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 관계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잘 점검하시고, 오늘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고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드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바른 멋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관계는 뭐로부터 시작되죠? 관계는 뭐로부터 시작돼요? 처음 미팅을 했어. 소개팅을 했어요. 처음. 그러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서로 집이 어디세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이런 걸 요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가 뭐세요? 나는 이런 게 취미예요. 어떻게 인생에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사시나요? 그러면서 서로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뭐예요? 음식 뭐 좋아하세요? 하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아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처음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이도 서로 대화를 통해 서로 오픈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연인 관계여도요, 대화가 줄어들면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면요, 그 관계는 소원해지고 나중에는 위험해져요.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도 대화로 시작돼요. 아멘.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자, 혹시 내가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고 친숙하지 않고 가깝지 않다,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하나님과 대화가 없거나 아니면 대화가 있어도 일방적일 때 그래요. 대화는 소통인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대화를 막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나중에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상호 대화하면 가까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기도가 행설수설하고 있다면 관계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나의 기도는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아멘.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근데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다섯 번씩 만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그러더니 한 달에 한 번 만나. 그러더니 이별 통지가 왔어. 왜? 대화가 사라지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나는 제가 늘 신앙 말씀하죠. 나름 신앙. 나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란 말이죠. 아멘. 나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더 친밀한 사이로 가고 싶으십니까? 예배 안에 있을 때 친밀해집니다. 아멘. 자,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아멘. 예배가 뭡니까? 한번 잘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만남이죠. 근데 만남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는 이런 거예요. 서로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의 마음을 맞추고 확인하는 과정이 예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아멘. 예배가 서로, 자,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배는요, 그냥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는가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가 바르게 되면 뭐가 될까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다른 일에 신경 쓰면서 빼앗기고 그런다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는 심히 두려운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육신에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 그래서 인생이 실패한다고 이야기해요. 거긴 왜 한 방향을 가지 못하는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에 대한 신이 없는데요. 아멘. 그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가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가 드려지는 게 기다려져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배가 기다려진다. 하나님과 지극히 바른 관계에 있다. 아멘. 이렇게 보셔도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예배는 온전합니까? 지금 나의 예배는 온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척도입니다. 아멘. 지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확립이 안 되면 여러분 더 이상 깊은 관계는 친밀해질 수는 없습니다. 아멘. 계속 방황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어요? 아멘. 방황의 시간이라. 왜 그렇습니까? 서로 동행이 안 되는데. 여러분 동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혼여행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신혼여행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서로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방법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동행해요. 아멘. 누구는 비행기 타고 누구는 배 타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방법도 일치해야 돼요. 보조도 같아야 돼요.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게 동행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예배가 잘 안 되면요. 그래서 친밀해지는 건 어렵고요. 인생을 혼란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주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데 인생이 어렵고 혼란스럽지.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기쁨과 감사도 넘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친밀함을 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게 아멘. 뭘까요? 자, 첫 번째 관계를 맺는 대화예요. 기도예요. 두 번째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세 번째 친밀함을 넘어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성령님과의 관계로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가 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가 돼요. 그가 말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 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함께 힘써 해보십시오. 장담하건대 친밀함을 넘어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있어요. 아멘. 아멘? 또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 있겠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내가 하면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아멘.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가장 쉽게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주신 지침이에요. 아멘.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하나 되어져서 행할 일을 알려주시는 건 선포되어지는 강단에서 내게 우리 성도들에게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실은 깨닫게 해주신 것도 성령이 주신 거지만 그것을 행할 마음과 행할 때 능력까지 주셔서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뭐라고 하나 보자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 뭐라도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안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자세로 들어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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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장담하건대 하나님과 친밀함을 건너 하나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하나 되잖아요. 거처를 함께 하는 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아멘. 뭐 할 때요? 내 말을 지킬 때.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네,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10절 11절 말씀 봤잖아요.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그 일 하도록 내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진정한 온전한 관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러면 물었습니다. 내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할 때 능력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 2장 27절 28절에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변화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 진리를 알고 삶의 원리를 알고 바른 목적지를 향해 성령님과 하나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능력만을 따라 능력만을 먼저 내세웠던 것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명령하심을 따라 순종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의 증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왜 이곳에 오셨고 왜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왜 그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보혜사로 이 땅에 계셨고 보혜사로 다시 오신 이유를 이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 오늘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온데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